제가 자주 인용하는 또 예화 가운데 레미제라블 소설을 제가 참 많이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됩니다. 가석방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에게 세상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렇게 낭망에 있는 장발장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리엘 주교입니다. 식사와 잠잘 곳을 제공하면서 융숭한 섬김으로 접대를 하는데요. 하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우리 장발장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었던 그릇들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멀리 못 갔습니다. 다음 날 장발장은 헌병들에게 잡혀옵니다. 그간의 정황을 눈치챈 이 미리엘 주교는 그것들은 자신이 준 거라고 헌병들에게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왜 은초 때는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선물로 준 건데 이것도 가져가라고 다시 건네줍니다. 헌병이 떠난 뒤에 주교는 장발장에게 엄숙한 어조로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미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이요.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부디 이 은그릇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해 주게나. 자, 이 미리엘 주교의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순간에 죄인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뒤바뀐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반전은 당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전과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훔친 은식기가 들려 있었고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를 좀 굳이 장르를 꼽자면 복음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복음을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신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죄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을 겁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죄인인데 본문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의 의로움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인간의 내면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고요. 또한 당신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계시. 예,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계시. 자, 그런데 아까 19절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핑계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온 것 뿐입니다. 이런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미 감각이 주어졌고요. 또 눈에 보여지는 이 삼라만상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흔적이 그 가운데 충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걸 알면서도 자연계시조차도 마음으로 억누르고요, 외면하고요, 또 왜곡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바꾸기까지 시작하는데요.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끝이 향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의 끝이, 종착역이 어디예요? 결국에는 자아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으로 우상 숭배는 끝을 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정체성은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됐고요, 자기의 판단과 정욕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변질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궁금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만 궁금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이 뭔가 무관심한 거, 관심조차 안 두는 거, 방치하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내버려 두셨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정욕대로 살도록, 또 수치스러운 욕망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박살이 난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원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만 하겠네. 그래서 서로를 해치고 또 가해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 절만 꼽자면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한마디로 죄의 열매들입니다.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점점 더 죄가 증폭이 되고 증세가 심해지고 끝없는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장의 내용인데 이어지는 2장에서는 누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자, 2장에 나오는 죄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장에서 나와 있는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거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장,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타인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손가락질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역시도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교만과 똑같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속으로는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죄를 품고 있다면 그 판단이 도리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1장에 나오는 죄인의 유형들과 2장에 나오는 이 죄인들을 계속 방치해 두실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또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 남들보다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돌이킬 기회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 내가 좀 그런 어떤 엄청난 재난을 당하지 않고 요 정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 거는 아직 내가 괜찮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벌 받지 않은 거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인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뜩한 말씀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자하심이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래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쌓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착함 가지고는 안 돼. 너의 누구가 지금 2장의 내용처럼 비교의식을 가지고도 안 되고 오직 나에게 돌이켜야만 생명을 얻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까요? 율법을 알면 됩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있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는 얘기는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반전의 증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 가지고 얻을 육체가,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대요.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통법규를 예로 들어볼게요. 교통법규는 왜 만들어진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교통의 안전입니다. 맞습니까?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법은 좋은 거였지만 지키지 못하고 어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기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범칙금을 낸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치거나 이런 경우 쇠고랑을 차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 율법의 보호 아래에 있지만 율법을 어기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법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의 기능으로 돌아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율법을, 우리 다 알잖아요, 뭔가 더 잘 지켜보겠노라고 애를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진단하기 위한 거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기 위한 거울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은 너 죄가 없어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너 안에 정말 죄가, 죄송합니다, 더럽게 많아. 죄가
정말 많어, 죄가 너무 깊어 라고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우리 몸 안에 혹이 있는지 어디가 좀 부러졌는지 병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엑스레이가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빛 앞에 서면은요,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 그런 교만, 탐욕, 음란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서운하게 들리십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무너진 자리, 내가 절망한 자리,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무너졌다는 거, 나는 망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은 더욱더 강력한 어조로 증언합니다. 19절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법정에 섰다고 생각을 합시다.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검사가 등장합니다. 검사는 다름 아니라 율법입니다. 의인화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서류뭉치를 이렇게 꺼내서 하나씩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군가를 음욕을 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거짓말로 사기쳤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 좋은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죄목이 하나, 둘, 셋, 조목조목 정확하게 빠짐없이 우리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증인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누구라고요? 양심인 거예요. 자, 이 검찰의 고소에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은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 속에 그렇게 음흉한 것들이 가득한 거 나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우리가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 말을 잃었을까요? 검찰이 뭐예요? 율법, 검사인 율법의 고소와 또 증인인 양심이 맞장구를 쳐준 거잖아요.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고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거죠. 스스로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피고인의 죄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떤 판결이에요? 온 세상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죽어야만 한다. 땅. 자, 그렇게 모든 입이 남들보다 착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율법을 더 잘 지켰노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이 완전한 절망을 경험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3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에 지금 사형 판결이 내려진 상태, 모든 기대나 어떤 희망을 접어버린 상태, 나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목처럼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절망의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 20절까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이야기는 끝이 났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공의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율법의 의 외에 또 다른 의를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율법은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의로움은요, 살게 하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게 하는 법. 살아야 하는 법은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의는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살폈지만 오히려 심판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또 다른 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법은 행위가 요구되지만 살게 하는 법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되지 않는 걸 주님이 아세요. 지킬 수 없는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전혀 기여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에는요, 놀라운 균형과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초고도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균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1.1억도 하나님이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루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받은 자는 그 메시아됨의 조건에 있어서 뭘 충족해야 되냐면 반드시 인간의 몸이어야 됐습니다. 맞습니까? 왜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육체로 저지른 죄로 인한 형벌 아닙니까? 그 말은 인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뭐가 또 요구가 돼야 돼요? 신성이 요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뭔가 대신 사해주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나온 어떤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죄 없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인간의 인성을 모두 다 갖춘 분이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만족시키고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 인성을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죽어 마땅한 여러분과 저의 죄인된 인생을 그냥 두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이 쉽게 풀려집니다. 26절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순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움과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를 모두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뭔가 실수해가지고 선악과 먹어가지고 응급처치하려고 부랴부랴 뭔가 조치를 마련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숨겨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는 이것을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또박또박 의미를 새겨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이 복음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복음의 비밀이 언제 처음 암시되었는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그 3장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유대 또 이 성경의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는 후손은 항상 남자의 씨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반드시 남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죄를 계속해서 전승하고 계승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죄 아래에 있는 씨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는 될 수 없으되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의 씨를 통해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생명, 곧 생명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뱀이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맞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단이 자신의 최대를 발휘해서, 사단의 권세를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독사에게 여러분이 물렸습니다. 맹독성 독사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물리면 몇 분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권세, 그의 최종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힘의 결정체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죽음 맞잖아요. 뱀이 최고의 권세를 사용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가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공했을까, 안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어디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그 수천 년 동안 예수가 누군지도 알았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죽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와,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환호성을 저질렀을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권세가 가장 담겨 있는 그 부위가 팔이에요, 꼬리예요, 머리예요? 머리잖아요. 머리를 박살냄으로써 뭘 이긴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뻔한 얘기하고 있네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순간, 그 자리, 왜 아버지의 마음인데 마음이 안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아픈 것보다 저는 기쁨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단이 이긴 줄 알고 막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쇼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십자가로 머리를 밟은 거, 뒤통수로 머리를 탁 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자세히 생각하셔야지 돼요. 신앙생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성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물로 받는 예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한 의, 내가 정한 한 의, 내가 정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너희들과 교제할 것이다. 이제 그 거추장스러운 휘장은 집어치우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날을 얼마나 악수기도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길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아까 1장에서 2장에서 보셨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어도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뭐라고, 그런 우리들을 살려내겠다라고, 생명 주시겠다고,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 나누시겠다고, 그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단이 모르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뒤통수를 치시면서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아세요? 이 비밀을 세상의 권세자들과 사단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2장 7절 8절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르긴 몰라도 의인화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점점 더 고동쳤을 것 같으세요. 십자가에 달리는 연장, 이제 사단이 이겼다고 쟤는 저러고 있을 텐데, 제가 진 거를 이제 확인할 텐데, 하나님도 뒤편에서 숨죽여 졸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마귀가 이걸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안 박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고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본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세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은 첫 사역지에서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또
장신대를 가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이분 꿈이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흥사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놀랍죠? 근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10년 전 만에 봤거든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또 유학 갔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또 담임 준비하고 계신 동료 동기 목사님을 봤고요. 또 한 분은 교목인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여러 얘기 끝에 이 세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분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제일 행복하느냐 얘기했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됐어요. 아, 나 목사 맞구나.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서 와, 이거를 사단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쇼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밝혀지는 이 현장에서 얼마나 하늘 보좌에서 기뻐 날뛰셨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뭐라고?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으셨고요. 인류는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셔서 이제는 그 앞선까지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셔서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사를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거추장스러운 휘장에 가려서 복잡한 제사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잘했다 내 자녀야 누구 왔어? 보고 싶었다. 얼마나 우리들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저 허울 좋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고요. 복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검사의 고소 앞에 우리들의 말문은 막혔고요. 양심의 변명은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세 글자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길을 택하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문을 여시고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맞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이제 사망이 아닌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